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따르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이 삶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1차적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의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도덕이나 이 윤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교해서 비추어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선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 봤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없다고 하고 내 손바닥하고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일시적으로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양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도 여전히 태양이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본능을 따라 살다 보면 모든 것의 초점이 살아있는 자기에게 모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 본능을 사는 사람은 살면서 합리적이냐, 이것이 이성적이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선하냐, 이것이 악하냐의 판단의 기준은 다 세상적인 기준이다. 근데 이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의 기본이 깔려 있는 이 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또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사악하다. 얼마 전에도 어떤 여인이 연쇄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타서 먹이고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럼 그런 사람만 죄인이냐?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일상 가운데 조금씩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변명하는 모습을 비춰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거 너 같아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함, 자기의 이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천만 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설득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이럴저럴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인의 길이며, 그 복은 창대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요, 내가 어떤 뭐 유대인이나 어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받는 데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이지, 내가 먼저 선택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의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나만큼 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어.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법 없이도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얼마나 그 죄악이 가득한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든 내가 선하든 법 없이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만큼이면 됐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사는 생활을 보면 영 아니야. 나만 또 못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그 입줄에 오르내리는 건 뭐죠? 나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예로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과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어떤 그 열심으로 사는 것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이만하면 온전한 사람이야. 나만큼 그래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갈 때 어떤 사람이 주로 병원에 갑니까? 나 건강해. 난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병원 찾아가지 않아요. 왜요? 병원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뭐죠? 배만 아프고 막 속이 막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게 무슨 몸에 병이 들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병이 없고 나는 자신이 건강에 자신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어느 날 아파서 가보니까 도저히 손댈 수 없을 만큼의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병원을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연약하다는 사람은 오히려 장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요,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가 그 심판과 판단을 잘 하는지. 그래서 이 남의 그 말을 자주 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판단한 대로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그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자꾸 치부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치부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의 행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죠? 지금 세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안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이틀씩? 어떤 때 우리가 금식을 하면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는 금식이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장기 금식을 해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금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그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금식할 때 한 끼 금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점심 금식은 대부분 뭐라고 하니까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잖아요. 11시 반쯤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점심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의 형식상 금식인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침 먹으면 그 점심은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러분 11조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11조예요. 근데 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바리새인은 11조를 또박또박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춰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신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봐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가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잘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다른 이방인들과는 자기들은 전혀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않고 사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토색이나 불이나 어떤 이 간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전혀 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 이 음란, 이 간음죄가 뭐죠? 간음죄는요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과 이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함 받지 못한 이 사람은 유대인이나 어떤 헬라인이나
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행동을 보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있다면 사실은 먼저 선택받은 것이지 죄사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요,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나갈 때 그 정조준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그 올림픽인가요? 거기서 이게 이 활을 쏘는데 보니까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1점짜리에 활을 쐈더라고요. 1점짜리. 여러분 적어도 국가대표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는데 그 얼마나 이게 화살이 빗나갔으면 1점 맞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분들은 이제 군대에 가셨을 때 여러분 정조준 잘못해서 사격을 하면 전체적으로 관역이 엉뚱한 데 가서 꽂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할 때는 우리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와 벗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곁길로 간다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이 마치 자기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건 넓은 길이며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아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너의 눈과 너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다 세상에 맞춰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세상에서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그것이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요, 최고의 이 학위를 인정받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배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능통한 사람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 그 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목수의 아들, 배운 것도 없고 뭐 주님의 그 성경의 얼굴, 이 외모도 그렇게 썩 지금처럼 잘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얼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지한 사람이고 그 가정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봐도 별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데서 태어난 아주 젊은 사람, 무슨 인생의 경륜이 있어서 이때 당시 7, 80도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사람을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저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길로 저들을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우매했는지, 자기 세상적인 학문, 어떤 율법에만 능통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와서 건져낼 수 있는가? 이런 그 통곡의 이 소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지면요, 처음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죄라고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은요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의로우려고 해봤더니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더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것까지도 무효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그의 참회록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죄인인 것이고 건고한 사람인데 나를 건져내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붙들어 주신 그분은 바로 부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까? 내가 저 사람보단 잘나고 저 사람보단 뭐든지 신앙도 좋고 좋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많이 고쳐야 되겠어. 많이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 선하면 돼. 저 사람보다 열심히 살면 돼. 저 사람보다 나는 악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어떤데 그렇게 말하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 거듭나는 게 뭐지?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거듭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방향이 틀어지면 그 최선은 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면요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기 생활에서 이 죄악된 일보다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살면서 좀 잘못된 것이 30%라면 내가 잘한 것,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정말로 많은 어떤 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산 것이 한 70%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만 한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내가 왜 죄인이야? 다른 사람은 100% 잘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고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하면서 몸부림치어 싸운다고 해서 제사함 받는다라고 기록된 성경은 한가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의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의가 아니고 제사함을 받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 만민 누구도 이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처럼 오늘 또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밖으로 드러난 그 죄만 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어떤 착하거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어떤 종교적인 것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기의 삶의 방법으로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은 아이들이 노래하는 게 뭐죠? 돈으로도 갈 수 없고, 그죠? 아무것으로도 갈 수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는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은 나의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행동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나는 과연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요, 정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위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이죠. 제가 뭐 목회를 하기 이전에도 인간적으로 이 오랫동안 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보면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하다 보면요, 늘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요, 아, 이 사람은 위기 대응하는 능력이 다 거짓말로 하고 있구나. 임시용편을 계속 돌리고 있구나. 자신이 지난번에 한 말을 기억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이제 버릇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 하나님,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물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너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죄악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사람은요, 아이고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고 나면 오케이 그럼 내가 용서할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너 그때도 그랬잖아, 그리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사람은요, 그거 참 기억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등 뒤로 던지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는요, 완전하게 그 문제가 지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질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무슨 치매 증상이 있어서 기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차별 없이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되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죄사함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든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학벌이 높든 학벌이 낮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위 그룹에 있고, 이 사람은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서 구원받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과거 동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의 범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다 같이 죄인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다. 그래서 못했다 이 말은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의 문턱에 있어도 이것을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해결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건강한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의 정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내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도 넌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어떤 안수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그런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 판단과 이 어떤 그 심판의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판단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안에 자신이 지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평생 살아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전도하다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자기 아내가 이미 죽어가서 지옥 갔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내가 지옥에 간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오기 원하겠습니까? 암만 원수 대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오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전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분은 나에게 이 메시지는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알고 거기까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만족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변화예요. 저 사람이 전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도 사실은 제가 그 대학에 근무할 때인데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말을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자상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 질문한 거예요. 네가 믿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믿는지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말을 해봤습니다. 뭔가가 다른 거예요. 과거의 그 사람의 삶과 현재 삶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가정 가운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의 대상 1호입니다. 뭐가 잘못되면 너 때문이라고 말해요. 뭐가 잘못되면 다시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다른 거예요. 저 아이가 예를 들면 부모들이 느낄 때 그거예요. 저 아이가 과거에는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막 부모 탓하고 원망하고 막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더니 아니 이상하게 교회 나가면서부터 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말도 공손해지고 부모가 말하면 예스라고 말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 일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부모들은 아주 아닌 척하고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 그런 그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청년 때부터도 그렇게 막 부모가 핍박할수록 밤새워 기도하고 때로는 머리를 막 가위로 쭉쭉쭉 잘라놔서도 수건 쓰고 나와서 새벽에 그 미명에 나와서 더 많이 부르짖고 때로는 성경책을 아웅에 집어넣을 때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책을 사서 이제 집에 못 가지고 가니까 교회 와서 그 밤에 아주 그 흐릿한 불빛 가운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요,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니면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나오고 가족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변화가 되냐면요, 재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클리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든 나는 출세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많아요. 탐욕이 많아. 그러니까 채워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꾸 이런 물질에 대해서 묶임이 없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보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느껴지고 내가 생각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할 때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버스비가 5환이었어요. 5환이면요 빵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돈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요, 돈을 안 내고 차에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막 학교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공짜로 버스 탔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공짜로 탈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또 기차를 타고 통학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딱 그냥 기차 공짜로 타고 와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 벌고 어떻게 하면 기차를 공짜로 탈 수 있냐. 그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차역에 들어갈 때 역으로 통과하지 않고 개구멍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은 늘 이게 익숙해지니까 기차가 출발할 때는 차장들이 다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은요,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문을 다 닫거든요. 근데 옛날엔 문 닫지 않고 출발을 했어요, 기차가. 그러니까 이 기차가 막 출발할 때 탁 잡고 타서 내릴 때 동일하게 기차가 완전히 쓰기 전에 내려가지고 개구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 그 생각이 나게 하면서, 그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그냥 단순하게 5환만 뚱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그 돈 모아야 뭐 아이들하고 같이 뭐 농구 게임도 하고 가서 빵도 사 먹고 내기 게임을 주로 하니까 그 돈이 뭐 부모님들이 용돈 옛날에 별로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 이렇게 딱 뚱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쯤 될까? 잘 모르잖아요. 얼마쯤 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쯤이라는 말씀,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아니 근데 어떤 버스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버스 회사가 한가운데가 아니니까. 근데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학교 다닐 때 그 차에 글씨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회사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만큼 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서 돈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변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런 것이죠. 과거에 사람들에게 거짓 부렁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거짓된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쫓아가서 그 사람이 살아있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위축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도 나는 투명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위축되고 그런지 아십니까? 왜 긴장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되게 묶여 있을 때 그래요. 그 사람하고 관계, 내가 뭔가 잘못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어버리면 아주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자유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어떤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는 뭐 좀 덜한 죄인이고 누구는 더한 죄인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어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꺼리낌이 있으면 힘든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꺼리낌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웠기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 더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숨기는 것만큼 자신이 손해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영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정직하게 다 정난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거나 숨기는 것이 죄의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평생도록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